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작정했다, 무언가를 작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고는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언어적 의미, 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적 사전적 의미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세상에서 내가 들었던 이것이 성경에서도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작정과 예정, 이게 비슷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를 뚜렷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작정과 예정에 관련돼서 보시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 안에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나 얘 구원할 거야. 나 얘는 이렇게 하기로 예정됐어. 그런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얘를 어떻게 구원의 예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한 번에 이해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정과 작정이 가장 쉬워요. 좀 슬픈 얘기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스님으로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인데,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때로는 구원의 길로 이끌고 내시고 그 사람은 그 구원 밖으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작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근데 좀 이게 되게 슬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제 이번 주제가 이거라서, 그죠? 깜짝 놀라시면, 그죠? 주제가 이거라서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야, 난 너랑 차원이 틀려. 얘는 얘랑 차원이 틀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세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달라.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에서는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의미로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차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요. 1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몇 차원이죠? 그죠? 3차원 세계죠? 3차원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역대 가장 똑똑한 사람, 무슨 천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모차르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죠. 장로님은 이게 원래 사실은요, 뉴턴이 원래는 그전엔 최고의 천재였었어요. 왜냐면 뉴턴의 그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걸로 뉴턴의 제1, 제2, 제3이 법칙이 있는데 좀 뉴턴은 독특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가다가 사과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기서 MBTI에서 S라는 사람과 N 사람이 반응이 다른데 N은 객관적이어가지고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S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싸 가서 먹어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이걸 딱 보면서 사과를 보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달이 있었던 거예요, 뉴턴이. 근데 이 사과는 떨어졌는데 저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 보더니 달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옆으로 가다 보니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뉴턴이 굉장히 큰 천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뉴턴의 모든 역학 법칙을 바꿨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 왜 아인슈타인이 천재냐면요,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3차원을 사는 상황에서 4차원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4차원의 도형입니다. 이게 무슨 모형 같으세요? 이게 어떻게 그린 거야? 안에 있는 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여기도 5차원 들어가면 하나의 차원이 더 들어가는데 완전 헷갈려요.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은 지구 안에서 이 지구를 본 게 아니라 지구 밖에서 우주를 보고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개념 내린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시간은 없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3차원에서 4차원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성도는 영원 속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시간이 끝나고 영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몇 차원이실까요? 47차원? 하나님 몇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1차원이 되실 수도 있고 2차원이 되실 수도 있고 3차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요, 바람이 되실 수도 있고 지구를 덮을 수도 있고 온 우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내가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시작과 동시에 끝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작이면 시작이고 끝이면 끝인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함께 보고 있다. 내가 어떠한 한 존재로 예정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가는데 그의 시작과 끝을 내가 같이 보고 있어. 그냥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쉽게 그냥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100년 전에도 계시고 100년 후에도 계세요. 그분의 날은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 제가 여기 천국에 먼저 가게 됐을 때 기쁜 건 거기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기쁘게 떠날 수 있어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쁘게 보내주는 겁니다. 막 울면서 어떻게, 물론 남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가는 사람은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죠. 왜? 영원 안에 이미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다 함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은 3차원을 사는 우리들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무언가 하는 순간 방해가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놓아볼까? 라고 했을 때 어린 자녀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어린아이한테 자게 세워놓고 네가 한번 해봐. 만지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쉽게 개미가 서울에 있는, 인천으로만 보죠. 인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그대로 인간의 흉내내서 다 그대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지만 그 작정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기를 결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러한 작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아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럴까? 그 팔자라는 게 뭐예요? 팔자. 운명론적 결정된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되기로 했을까라는 걸로 본인의 인생을 원망하는 넋두리죠. 내 팔자야. 다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림,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자, 모든 게 다 순리대로 있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점치료도 잘 가십니다. 어떤 이런 것도 잘하는데 그 작정된 분들이 다 예정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정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바벨론이 와서 거기를 망칠 거야. 너희들 다 무너뜨릴 거고 성전도 다 망가질 거야. 그때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모든 다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 그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은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정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놀라운 건 예정된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 의롭게 된 자들은 나의 예정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이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정을 이방인을 활용해 전쟁이라는 작정으로 인해야 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고로 다윗이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다라는 건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 때로는 이러한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나를 더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이해하시고 그 시간을 간섭하셔서 개입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개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좀 내용이 되게 어렵다라고 장황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기가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맞는 언어와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맞춰주기 위해 3차원의 세계로 오셨고,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고 그 나라의 법을 보여주시며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실 상상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상상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그 모습은 절대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한 3년 지나면 끝나, 1년 지나면 끝나, 이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지속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섬김과 서로의 나눔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곳.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예정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이 세상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작정과 예정이 이제 좀 잘이라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잘 되시죠? 네. 그렇게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걸 설명해 드렸다가는 뭔가 더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해결될 거고 지금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라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정된 자로서 작정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그이가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걸 성경에서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당연히 조금도 이해할 수도 없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마냥 교만하여 이야기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모르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 이웃을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실천해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실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